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를 핍박해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요긴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죄와 생명과 은총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의 첫째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사악한 마귀로부터 온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의 부패성으로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허물과 죄 속에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빛으로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죄와 사망 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첫째 조건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루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고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 따지고 들었어요. 이거는 책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그 직전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거기 19장 45절로 48절을 읽어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죽이려고 하느냐? 첫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 어기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데 대제사장들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거 순전히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자기네 이속 차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흉계를 아시고 나도 하나 좀 물어보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증거했기 때문에 했는데 왜 너는 왜 나를 안 믿느냐?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서기관들을 아니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는 말이 그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돌로 칠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그러면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유대인들은 오직 예수를 죽이려고만 하는 거지 그걸 확실하게 알아서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늘로부터 온 줄 알아요. 알지만 예수를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율법에 어긋나고 첫째는 안식일 안 지키니까, 두 번째는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웬 엉성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서 옷도 변변치 못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대제사장 꼴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옆에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네 위신도 문제고 또 성전에서 짭짤하게 장사를 잘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을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뜹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 소경이 자기 죄로 인해서 소경된 겁니까?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된 겁니까? 그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서는 그 날 때부터 소경을 데려다가 진흙을 침에다가 개가지고서 눈에다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닦아라. 그러니까 맹인이 실로암 가서 눈을 닦으니까 눈이 떠졌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가지고서 눈이 밝아졌다. 다시 광명이 왔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 저 눈뜬 자가 저기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그리고 왜 안식일 날 왜 눈을 뜨게 하냐, 누가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예수라 하는 자가 진흙을 내 눈에 개에서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씻었더니만 눈이 떠졌다.
그런데 왜 안식일 날 왜 눈을 뜨게 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거기 가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은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그 사람은 모세의 제자가 아니다, 안식일 어기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다, 안식일 어긴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라 그러냐면, 좀 이상하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난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유사 이래로 하나님 이외에는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뜨게 하겠느냐,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 요한복음 9장 30절로 34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 그 전엔 안식일날 눈뜨게 했다고 책망하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확실해요? 인정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 영접하시냐고요? 영접하시죠? 그 영접하는 그런 우리가 다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와 동행이 안 돼요. 내 속에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고 죄악과 마귀 역사가 가득 차 있는데 그거를 이기고 그 속에서 생명의 빛을 주고 내 생명을 살려줄 사람은 예수밖에 안 계시다고요. 그분이 나한테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배척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로 배척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해서 내 속에 흑암과 죄악과 허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의 빛이 나를 밝히고 내 죄악을 씻어주고 나를 인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요. 왜 죽이는 게 거기 요한복음 5장 18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날 때부터 장님을 눈뜨게 하고 안식일 날 그 제자들이 보리밭 그 미리삭을 잘라 먹고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는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0계명의 제 5계명이 4계명이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저 예수는 죄인이다. 그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안식일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들이 내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얻는 거지, 안식을 얻는 거지, 내 바깥에 나가면 안식이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안식일 얻겠다고 죽이는 거예요. 아주 모순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진정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 예? 진정을 받아들이고 날 때부터 장님이 맹인이 눈을 뜬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겠느냐. 세상에 날 때부터 맹인을 눈먼 사람은 눈 뜨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서 사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요. 무덤에 안치를 해서 사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누이들을 찾아오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 없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일찍 오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왜 얘기할 때는 안 오시고 이제 죽은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이제야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나사로는 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래? 저도 사는 줄 압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 부활될 줄 압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때 딱 정신이 들어와요. 예,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응?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럼 가자, 무덤에 썩는 냄새가 나는 게 마리아가 동행하면서 죽은 지 나흘 돼서 지금 썩는 냄새가 납니다. 무덤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수의를 동인 채로 그래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죄값을 안 받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어야 돼요. 믿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 땅으로부터 온 거, 죄악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온 거는 뭐예요? 십자가에 어떻게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예?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님과 이 세상의 것은 공존이 안 돼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세상 다 포기하면 어떻게 살라고요? 그게 아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는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도 너희들이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다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게 더 커요? 내가 그냥 손으로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더 커요?
예? 예? 예수님이 주시는 게 더 크죠. 그건 당연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지는 않아요. 풍부하게 해줘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어찌 더 좋은 걸로 안 주시겠느냐.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분이 너한테 더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믿고, 나는 땅에서부터 온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 건 뭐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고 죄가 다 사해져요. 그걸 알아야 돼.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죄가 있어요. 죄라고, 내 속에 죄가 있다고 지금 있는데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해요. 왜냐? 예수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죄가 속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속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는 그 예수를 영접해서 속죄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면은 모퉁이의 머리돌이 된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에 무슨 돌이 된다고? 모퉁이의 머리돌이 됐다는 거예요. 예? 17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그 죄사함, 예수의 생명에 의지해서 나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어떤 인간적인 이유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자기네들 명예 영광을 위해서, 자기네들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를 버리면 안 돼요.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의지하지 않으면 18절을 읽어보시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돌로 인해서 예수를 버린 자들은
그 돌이, 버린 돌이 자기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종들을 다 죽여요. 첫 번째 보낸 종도 능욕시키고 멸시하고, 둘째, 셋째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은 이들이 잘 하겠거니 하고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보내니까 여기 상속자가 왔구나, 이걸 죽이자, 죽이고 이걸 우리가 차지하자, 이러고서 죽여요. 그러고서 나온 말이 이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 머릿돌에 의해서 다 깨져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포도원 비유 9절부터.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를 핍박해서 내쫓는 거예요. 실제로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후 70년에 완전히 망하고 말아요. 완전히 망하고 그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그때 그 전에 아수르 때, 그 다음에 바벨론 때 흩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돌아가신 다음에 또 흩어져요. 2000년 동안 유랑 생활 하다가 이제 1947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서 각처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거예요. 예수를 첫째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온 예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을 내쫓으면 안 돼요. 그분을 영접해서 예수 안에서 동행하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일을 잘 해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잠깐만, 그거 말고 거기 그 19절 맞는데. 응? 맞아요. 미안. 계속.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게 아니 자기네들한테 얘기한 거 알면은 자기네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쁜 사람들 같은 이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죠. 저건 죄인이다. 저거 안식일도 안 지키고 저거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이제 덫에다 씌우려고 그러는 거야.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한테 바쳐라 그러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할 거고,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지 마라 그러면 가이사한테 가서 일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황제한테 세금 바치지 말라고 선동했습니다. 이렇게 일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읽어보시죠.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 인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성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라는 거예요.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뭐 병역을 기피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이 성경의 역사가 다 전쟁의 역사인데 왜 전쟁을 안 하고 피를 안 흘리려고 그래요? 그건 이단이에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기는.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피를 흘리듯 죽기까지 싸우라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랬죠? 근데 왜 성경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피 흘리면 안 돼요? 수혈도 안 하고 죽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4개의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노동의 의무, 이 4가지 의무가 있어요. 4가지 의무는 해야 돼요.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의무 교육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국방의 의무 다 해야 되고, 또 어떤 명령에 의해서, 국가 명령에 의해서 강제징용 당하면 가서 일해야 돼요. 그건 뭐 예비군 훈련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또 어떤 비상사태 때는 국가 동원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때도 다 가서 해야 돼요. 그건 의무예요. 그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하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회사 생활 한다든지 사회생활 할 때 자기가 속한 단체에 자기에게 주신 의무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의무로 봐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재상으로 있을 때 최선을 다했어요. 다니엘이. 심지어 그 밑에 다니엘을 시게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책을 잡고자 하는 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암만 찾으려고도 하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학교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회사에 나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돌려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닫고 있는 이상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것은 윗사람 위로부터 온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정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몸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 11조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자기 몸도 드려야 되고 자기의 물질도 하나님께 봉헌물로 드려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의무, 책임은 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바칠 건 다 바쳐야 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정신으로 예수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세금 다 내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빛이에요.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고 죄가 사해지고, 두 번째는 그분은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에요. 내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가 없다고 인정하시고 의인으로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우리였지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께 나가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건 당당히 나갔다는 것은 죄를 다 사해줬다는 거예요. 죄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못 가요. 죄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죄가 없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간과한다.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없다고 인정하고 너희는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거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 하는 것은 내 죄가 이미 다 사해졌지만 내가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이 생명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한눈 팔다가 육신으로 흘러서 하나님 앞에 바로 못한 게 너무나 많다는 그런 뜻으로의 그 죄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죄는 다 사해진 거예요. 죄는 없어요. 없어지고 간과됐고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눈같이 다 휘어졌어요. 죄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을 죽이는 생활, 그런 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코피를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